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 도움 못 받는다는 것을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더럽고 취한 죄로 재앙을 심어놓은 것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사 도움받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는데 나저토록만 살아 전부 악만 심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가는 복된 나라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이 내 하나만 바로 되면 요셉 하나로 애굽 살린 것처럼 그 나라를 살린 것처럼 아버지 나 하나만 바로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한 주간 묵상해서 먹을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올라서 그가 찔림은 다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님의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다 나 잘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닫고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에 회개한다는 것은 다 복받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자꾸 허물과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큰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복을 받습니까? 정말 의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복을 받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참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참 넘어지고 나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가도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런데 넘어질 그 상황에서 정말 나를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기면 힘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그 힘이 있으면 정말 바른 말도 떳떳하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넘어지면 상당히 오래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저는 그렇게 체험을 깨닫고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넘어지지 마시고 서로가 받고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어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참 힘들어요. 내가 왜 그럴까? 그냥 죽으면 될 텐데. 근데 그걸 인간이니까 넘어지면 참 힘이 듭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시편 37편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의인의 삶이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게 은혜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고 사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은 마태복음 5장 그 45절에 보면 늦은 비 이른 비를 같이 주어도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줄 모르고 갚을 줄 모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얘 이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달라요. 사람 삶을 살면.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자꾸 베풀고 주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상을 하셔가지고 둘째 날 하는 게 바로 그 마태복음 21장 그 18절부터 보면은 무화과나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화과나무, 이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가다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다가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 얘기예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그 13절부터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이 복음은 항상, 이 복음은 디모데후서,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영혼 추수하는 데는 때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항상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겁니다. 열매를. 그 열매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들 돼서 사는 것,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믿음 선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족보차는 아들 되는 것이니까 아들 돼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내 열매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열매 없는, 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게 말씀을 전파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맺고 사는 그 열매가 뭐냐면 의인이 돼서,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이 돼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은, 이게 이제 시편 37편 21절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자꾸 주는 자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삶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잖아요. 이게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를 열매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는 열매가 저절로 열매가 달려야 되잖아요. 배나무는 배가 열매가 그냥 달려야지 그 열매를 배나무에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의인이 된 삶은 그 삶의 열매가 그냥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말씀하는 내용 28절까지 쭉 말하면 그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을 받는 자는 자꾸 하나님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풀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남에게 유익 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남에게 유익 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가족 관계도 자식은 부모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야 뭐 잘하고 살지만은 정말 같은 가족끼리인데도 왜 그래요? 오면 자꾸 해치니까. 왜 자녀들이 손자들이 왜 나한테 안 오려고 할까? 그 손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뭔가 은혜를 자꾸 베풀어서 뭔가 좋은 걸 주면 누가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가족끼리도 아유 우리 부모님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다면은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내 열매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는 자녀다운 자녀의 열매, 그 사랑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나누면 누가 싫어하느냐고요. 그러면서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면서 정말 남에게 유익 주고 그렇게 살면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손을 잡고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애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가다 보면 애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냥 빙 돌아가지고 다시 서요. 코 깨지지 않고 뭔가 손 다치지도 않고. 왜? 부모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심이로다.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분이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혹이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은혜를 베풀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듯이 많은 좋은 것을 베풀고 심고 살면 절대로 자손 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그러고 손자가 왜 그러느냐? 내 삶을 보시라 그 얘기예요. 내 삶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요? 어디를 가면 나 좋아하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친족을 뒤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그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면 믿는 가정에서부터 하라 그 얘기예요. 내 가정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가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삶은 자꾸 뭐예요? 좋은 걸 나누고 좋은 걸 심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열매 봐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생활의 삶.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왜 저주냐? 네가 열매 없는 자. 예.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는 그 열매 없는 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열매 없는 자를 그래서 책망할 때에 열심히 우리가 회개하면 나 빛난다 그 얘기예요. 예, 나 빛난다 그 얘기요. 예, 나 잘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는 뭐냐? 주님이다 그게 주님. 은혜는 주님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잘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정말 종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종되고 섬기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정말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정말 어디 가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그래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나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같이 있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필요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디 가면 편하잖아요. 떨어지면 편해. 붙어 있으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사는가를 알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지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혓바닥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이 혀에 악을 금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말로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근데 우리 집안이 제일 약한 게 이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 많이 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미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에베소 2장 13절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러 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는 어제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은 그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미워하고 분내고 자꾸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하면 나 죽는 거야. 이게 나의 인생을 누가 망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 항상 그러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면 생명, 육신 그 자체도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좋은 것을 다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룬 그 편안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이 화요일에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했느냐?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열매 맺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항상 기쁘고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 찬송이 늘 넘치는 삶,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게 내가 천국 가는 열매를 나부터 이룬 사람이다 이거예요. 과실을, 그 사람이 과실도 많이 맺는 자로 사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유익 주고 기쁨 주는 사람, 이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복된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깨달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다시 무언가를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나누어 주고 어디 가도 기쁨 주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후손이 잘 되고 가정이 더욱더 복된 하루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